오늘도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 이렇게 화면에 제가 하는 설교 거의 다가 이렇게 영어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눈으로 화면 보고 또 귀를 열어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아는 대로 Father's Day입니다. 아버지 날을 맞이해서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 육신의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함께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말씀을 성도들 또 자녀들과 함께 나누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비유에서 주인공은 탕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나오고 큰 아들이 나오는데 아버지와 큰 아들은 조연입니다. 근데 오늘은 아버지를 주인공으로 해서 아버지를 중심으로 해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 시대 아버지의 모습을 좀 엿볼 수 있고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도 함께 더불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자 이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아들에게 져주는 아버지입니다. 아들에게 져주는 것. 분명히 아버지가 아들을 이길 수 있는데도 아들에게 져주는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비유의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2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가지고 이런 요구를 합니다. 12절 보세요.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둘째 아들의 요구가 어떤 겁니까? 내게 돌아올 재산의 몫이 있는데 미리 그 재산을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자녀들이 재산에 대해서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자녀들이 재산에 대해서 재산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경우는 한 2가지 정도 경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하나는요, 아버지가 중한 병에 걸려서 하루 이틀 어떻게 될지 모를 때 자녀들이 조심스럽게 재산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건데 그래도요 아버지가 중한 병에 걸려서 하루 이틀 이렇게 생각할 때 자녀들이 재산을 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번째 경우는요 아버지가 연세가 많아가지고 정말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상황일 때 자녀들이 조심스럽게 재산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2가지 경우가 아닌데도 자녀가 아버지에게 와가지고 재산을 요구하는 거는 그냥 한마디로요 못된 자녀입니다. 정말 못된 자녀입니다. 근데 지금 이 둘째 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비유를 좀 자세히 보게 되면은 2 아들이 결혼했다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제 그거를 보면은 이 아버지 연세가 뭐 그렇게 많은 아주 노년이 아니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유 어디에도 이 아버지가 중한 병에 걸려가지고 하루 이틀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흔적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이 아버지는요 건강합니다. 어디 몸에 아픈 것 없이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둘째 아들이 와가지고 내게 올 재산을
미리 달라라고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참 못된 아들입니다. 바르지 못한 아들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무 책망, 아무 야단하지 않고 아들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우리 상식으로는 어떻습니까? 아들을 책망하고 호통치고 야단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이 아버지는요 아무 이야기하지 않고 아들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아들에게요 저 주는 거예요. 흔히 이런 말이 있죠.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다. 오늘날 아버지들도요 다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자식들 충분히 누르고 이길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좀 힘으로도 누를 수 있고요. 가지고 있는 돈이나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로 그 자녀들을 누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아버지는 자녀에게 져주는 거예요. 자녀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서는 안 되는 일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자녀가 고집스럽게 계속해서 그 일을 하려고 할 때 아버지는요 그냥 자식이기 때문에 져줍니다. 허용을 해줍니다. 이거는 자녀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자녀를 사랑하는 또 다른 사랑의 아버지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때로는요 당신의 자녀들에게 져줍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아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아니요. 하나님이 말릴 기력이 없어서? 아니요. 그냥 져주는 거예요. 그냥 져주는 거예요. 믿는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그 일의 결과가 좋지 않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혹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고집스럽게 그 믿음의 사람, 믿는 사람이 행하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그냥 져줍니다. 아무개야 하나님 없이 하나님 말씀 없이 한번 살아보려. 하나님이 져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자녀가 실패와 고난을 통해서 본인의 잘못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날 우리 자녀들 옆에 있는 아버지, 부모님이 어떤 분들입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냥 져주는 분이세요.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져주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자녀들이 이러한 아버지, 이러한 부모님의 좀 속마음을 잘 헤아리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의 모습 어떤 걸까요? 아들을 포기하지 않는.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는요, 아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흔히 우리는 어머님만 자녀를 포기하지 않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아버지들도 그래요. 이렇게 표현을 잘 안 해서 그렇지, 내색을 안 해서 그렇지 자녀들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이제 말씀 보세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하여튼 할 수만 있으면 아버지랑 멀리 떨어져 있는 먼 나라로 갑니다. 근데 그 나라에서 받은 돈을 잘 매니저하고 잘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 받은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다 웨이스트 해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도 갖지 못합니다. 당연히 돈이 없으니까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뭘 먹으려고까지 했다고요?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하는데 그것조차도 제대로 먹을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둘째 아들이요, 이렇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본인의 이 미저불한 그런 삶을 살다가 하루는요, 결심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 바에는 아버지 집에 가자.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많고 먹을 양식도 풍성한데 내가 이렇게 살 바에는 죄송하고 미안하지만은 용기 내어서 아버지께 가자. 그래서 이 아들이 일어나서 아버지 집을 향해서 갑니다. 한편 아버지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매일요, 아들을 기다립니다. 매일 나가서 이제나 저제나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언제 돌아오나 하고 매일 나가서 아들을 기다립니다. 이날도 둘째 아들이 집을 향해서 오는 이날도 아들이 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늘 하는 대로 나가서 둘째 아들을 기다립니다. 이 아버지가 먼 거리에서 한 청년이 오는데 자신의 둘째 아들이라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어떻게 아버지가 행동하나요? 20절 보세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이 말씀에서 당시 아들을 향한, 둘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 선명하게 알 수 있는 단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일 것 같습니까?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 맞췄다. 달려갔다라는 단어입니다. 별 단어 아닌 것 같죠? 우리 문화권에서는 별 단어 아니지만요, 이 당시 중동 문화권에서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중동 문화권에서 남자가 뛰고 달리는 일은요, 그리 많지 않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아는 대로 중동의 날씨 자체가 낮이라든 이런 날씨가 너무 덥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 또 이머전시한 경우가 아니면은 막 땀나게 뛰는 일은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중동 사람들 남자들이 입고 있는 복장, 옷 자체가 뛰고 달리기에는요, 불편한 옷이에요. 여러분이 화면에 보는 것처럼 남자들이 입었던 옷이요, 그냥 하나의 통으로 되어 있는 원피스입니다. 여자들만 입는 원피스, 남자들도 그냥 하나의 통, 원피스로 입는 겁니다. 저런 복장이기 때문에 뛰고 달리는 거 당연히 불편하죠. 제대로 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밑에서부터 옷을 좀 찢어야지, 이 다리를 쫙쫙 해가지고 뛸 수 있습니다. 근데 중동 문화권이 남자건 여자건 간에요, 옷이 찢어져가지고 속살이 드러나는 거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로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가 어떻게 했다고요? 아들을 향해 뛰어갔다. 체면이고 뭐고 덥고 이런 거 없습니다. 아들을 보자마자 그 아들을 향해서 있는 힘껏 전력 질주합니다. 아들을 얼마나 생각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는요, 우리 자녀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아버지는 자녀를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머니만 포기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는요, 자녀들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의 손을요, 놓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잘 모를 텐데, 러시아 소설 가운데 닥터 지바고, 의사 지바고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혹시 고등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추천해준 책일지는 모르겠어요. 읽기는 쉽지 않은데, 여러분, 러시아에서 이 책이 출판이 되었을 때요, 당국에서 내용 자체가 반사회주의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그래서 출판이 되자마자 밴디드, 금서를 시켜버렸습니다. 근데도 작품성이 원체 뛰어나다 보니까는 알려져가지고 결국에는 노벨 문학상까지 받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영화로 만들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었습니다. 영화에 보니까 이런 장면이 있어요. 지바고의 딸인 토냐가요, 나오는데, 이 토냐는 지바고가 자기 아버지인 줄을 알지 못하고 그냥 자기는 어렸을 때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아이라는 그런 상처를 가지고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하루는 한 제너럴, 장군이 와가지고요, 이 토냐의 진짜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 이 토냐의 아버지가 지바고라는 것을 아는 장군이 와가지고 토냐하고 이야기하는데요, 물어봅니다. 어떻게 어린 시절에 아버지와 헤어지게 됐냐? 토냐가 말합니다. 아주 어린 시절이라 잘 기억은 못하지만은 한 가지 분명한 거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치여서 이렇게 가게 될 때 분명히 아버지가 내 손을 놨다. 아버지가 내 손을 놓고 나를 버렸더라. 근데 여러분, 실상은요, 그 당시 토냐가 어렸을 때 붙잡았던 손은 아버지 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장군이 토냐의 이야기를 다 듣고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 잡았던 손은 아버지의 손이 아닐 거다. 토냐가 반문합니다. 어떻게 당신이 그거를 아냐? 나는 그 현장에 있었는데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알 수 있냐? 그러자 이 제너럴이, 장군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모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녀의 손을 놓지 않는다. 부모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녀의 손을 놓지 않는다. 예, 맞습니다. 아버지는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자녀의 손 놓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그래요.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곁에 있는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다른 사람들 같으면은 나 몰라라 하고 포기할 수 있지만 부모는요, 아버지는 결코 자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도요,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말씀 나눴잖아요. 한 번 더 보세요. 이사야.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 수 있다. 부모는 그럴 리 없지만 그래도 혹시 자녀를 잊거나 버릴 수 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나는 너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결코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아무리 사단이 와서 회방하고 사랑의 줄을 끊으려고 해도 결코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있는 아버지, 부모님이 어떤 분들입니까? 결코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는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결코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 하나 더요. 마지막 아버지의 모습이 28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28절에 저가 노하려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맏아들 첫째 아들이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했다. 무슨 내용입니까? 이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정말 거지처럼 하고 왔습니다. 그래도 웰컴, 웰컴. 그리고 이 둘째 아들의 옷을 다 벗기고 새로운 좋은 옷을 입혀줍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이 온 거를 환영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대대적으로 큰 잔치를 베풉니다. 당연히 그러죠.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그 다음에 문제가 나옵니다. 큰 아들이요,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이제 집에 돌아왔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막 집에 그냥 시끌벅적, 막 고기 냄새, 막 사람들이 복적복적하면서 막 이렇게 잔치 분위기입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종으로부터 이야기를 듣습니다. 당신의 둘째 동생이 와서 아버지가 이렇게 잔치를 베풀었다. 여러분, 이 형이요, 마음이 너무 불편합니다. 속상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아버지한테 반대하거나 아버지 집을 가출한 적이 없고 그냥 아버지 집에서 죽도록 일만 열심히 했는데 한 번도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는 이런 페스티벌, 이런 피스트 해준 적이 없는데 이 재산 다 탕진하고 웨이스트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을 이렇게 환대하는 거, 웰컴하는 모습을 보면서 첫째 아들이요, 올디스트 선이 너무 속상한 거예요.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아버지가 나와서 권했다. 우리 한글로 보면은요, 권했다라고 나오지만은 영어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원어의 뜻은요, begging하는, begging이 뭡니까? 구걸하는 거, 사정하는 거. 아버지가 아들에게 begging한다? 거꾸로 해야 되잖아요. 아들이 자식이 부모에게 begging하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begging했다, 사정했다, 구걸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때때로 아버지들은요, 가정을 위해, 자녀를 위해 begging하는 삶을 삽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자녀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 일이 아버지가 볼 때요, 잘못된 일이고 실패를 불러일으키는 일입니다. 그럼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타이르죠. 설득하죠. 아무개야, 이 일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이 일은 절대로 진행하면 안 된다. 좋은 일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자녀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자녀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계속 고집스럽게 하려고 합니다. 그럼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begging하죠. 정말 begging하죠. 사정합니다. 진짜 구걸하는 것처럼 사정합니다. 절대 이 일은 하면은 안 된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버지들이 여러분들에게만, 자녀들에게만 begging합니까? 아니요. 밖에 나가서는요, 사회에서는, 직장에서는 더 심한 begging을 할 때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은 아버지들이
일하는 일터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배깅할 때가 있어요. 내 슈퍼바이저라든지 내 상관을 향해서 붙잡고 사정하고 좀 봐달라고 도와달라고 배깅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럴까요? 본인을 위해서요? 아니요. 가족과 자녀들을 위해서입니다. 아버지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도요, 당신의 자녀들에게 배깅합니다. 놀랍죠?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배깅해?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어떻습니까? 하나같이 사람이 신을 찾고 신에게 배깅합니다. 그렇죠? 신에게 가가지고 막 이렇게 붙잡고 도와주세요 막 이렇게 신을 찾고 신에게 배깅합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아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배깅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버리고요, 낮고 천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가리키면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십자가에 영생의 길이 있다. 십자가에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 있다라고요, 배깅하는 하루하루 죽음의 길, 하루하루 지옥을 향해서 가는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죽이면서까지 십자가를 놓고요, 우리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다른 데 가지 말고 십자가의 길로 나오라. 여기에 영원한 생명의 길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배깅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말씀을 이제 맺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잘 들어보세요. 우리 자녀들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아니, command, 명령하세요. 뭐라고요? Respect your parents. Respect your parents.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이거 권유 아닙니다. 커맨드예요. Respect, 존경하라 너의 부모를.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의 미닝이, 정말 속 미닝이 뭘까요? 여러분, 많은 자녀들이요, 때로는 그 부모를 좀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뭘로요? 우리 부모는 부자도 아니고,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니고, 몸이 건강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부모에 대해서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부모는요, 리스펙트 받을 필요가 없을까요? 아니요. 부모가 부자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 부모가 부자고 공부도 많이 했고 유명하고 건강한 이런 사람이라면요, 어떤 자녀라도요 다 공경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돈도 많고 공부도 많이 했고 영어도 잘하고 유명하고 건강하고 이런 부모라면은 어떤 자녀가 리스펙트 안 하겠습니까? 그러나 내 부모가 가난하고 가진 것 없고 무식하고 배운 것 없고 거기다가 또 병까지 들었고 이런 부모라 할지라도 그 부모를 리스펙트 할 때요, 그게 정말 참된 진짜 리스펙트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볼 때 내 부모가 많이 부족하고 많이
흠이 있는 부모라 할지라도 그 부모를 리스펙트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리스펙트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러한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